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고통이 있고 이제 괴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근심이 이제 가득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처절한 삶의 무게, 어떤 현실 이거를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노예인,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삶을 마주한 것이 이제 이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극한의 어떤 현실 상황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이제 눈물이 막 날 때도 있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막 말이 막 생겨날 때도 있잖아요.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떤 가지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어떤 경험들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이 7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몰입해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이들이 울부짖음의 어떤 교통,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어느 정도 정말 힘들었나 보다, 고통스러웠나 보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절망, 슬픔, 이게 이제 최고점에 다다라 있는, 그러니까 최정점에 이제는 이들을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얘네들은 죽겠구나 하는 모습에까지 이제 다다른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한계가 이제 끝까지 찼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현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삶의 시간표도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문제는 계속 생겨납니다. 문제가 없던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지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내십니다. 다 그렇게 살아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녀도 떠나보내,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견디고 살아나는데, 그렇지만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가 그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내 안에 존재하는 잿된 본성의 문제입니다. 7절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마주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의 극단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냐? 이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모습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의도된 고난이냐? 이게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7절에는 그들의 고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처절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장이 함께 섞여서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은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믿음이 조금 있느냐, 이런 모습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들의 경우에는 삶에서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현실의 문제만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들이 어떤 이성, 생각하는 것과 감정,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걸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냥 기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고 또 거기에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되면은 잘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쁘게 표현이 되면은 폭력적이게 되고 빼앗게 되고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모두가 함께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를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조금 있는 현실의 모습은 믿음하고 현실하고 이게 혼합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익숙함을 가지는 경우에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의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함이 잘 되지 않아요. 뭔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자신을 그냥 다스려 버립니다. 믿음은 분명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들이 나를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걸 나를 그냥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결국에는 믿음과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어떤 이 방법, 자신이 육신의 편한 방법과 어떤 습관을 쫓아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했을 때 믿음에 있는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에 있는 삶은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 내가 만나는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위에 두 부류는 비슷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해석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해석을 할 때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경우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은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또 믿음이 조금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진 경우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올라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이전에 자신이 만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반대로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왔던 경험들 이것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토스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냥 주님을요 그냥 확 붙잡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짜 문제 앞에서 내가 주님을 확 붙잡게 되면 주님 앞에 그냥 진짜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현실과 믿음이 혼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께서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주님이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두리뭉실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주님의 뜻을 따라가 이러면은 그게 현실에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느낌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럼 주님을 찾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만약 계시다면, 백이 있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기회와 능력이 내게 있다면 인생의 문제 앞에 그거를 찾고 의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둘이 뭉신한 문제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함께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무조건 제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유다는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제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진짜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가오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자리는 주님의 은혜, 어떤 주님의 계획, 주께서 인도해 주신 어떤 믿음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장애물이라는 거, 그거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거하고는요, 흙과 백인 거예요. 섞여지지도 않고 섞일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시겠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천지의 주제시여 창조주시여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그분보다 더 크겠으며 그분보다 그것이 해결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과 믿음이 현실과 혼합되어 있는 모습은요, 실제적인 삶의 현실 앞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이 온전하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그냥 주인이 됩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초점이요, 주님에게 가 있지 않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진짜 내 삶의 초점이요, 진짜 주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게 진짜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바라봐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고, 진짜 믿음이 아닌 문제는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한번 정말 생각해 보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은 이렇게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고통의 모습들이 없이 그냥 주님이 믿어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삶의 고통의 모습들이 없이 그냥 주님이 믿어지겠는가? 주님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희생도 아픔도 손해도 없이 그냥 주님이 따라가 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얼마만큼의 손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진짜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누가 더 손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아픔, 고통, 슬픔에 놓여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특이한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어떤 표현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 보시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의 표현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냥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이제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건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 최악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고통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이 후자에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이렇게 왔을 때 바로왕이 더 강력하게 막 제재할 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애굽을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왜 침묵하십니까? 이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통의 그냥 한가운데 그냥 처절하게 그냥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시작하고 계시다.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겠냐면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외롭고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한 그 현장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의한 결과이기 이전에 의도된 과정이 함께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왜 그렇게 하시냐? 왜 이들이 고통의 현장에 있게 할까 했을 때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못해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 정말 이대로는 우리는 죽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런 어떤 울부짖음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부르짖음의 의미 안에 그게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에서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절망이고 실패고 좌절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울부짖음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두 손을 다 들었구나. 이들이 진짜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울부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결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결국 누구를 통해 그걸 풀어내느냐 이거예요. 그 싸움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내지냐,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풀어내지냐,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을 내가 붙잡고 내가 풀어가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문제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이 내 이성과 감정과 마음의 이 문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도록요, 그분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찾을 때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지 믿습니다. 그게 신약에 얘기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순간에 이르러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면, 듣는 분이 내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에 너의 모든 부르짖음과 너의 모든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삶의 현실의 모든 것을 주께로 가져 나오는 게 지혜인 거죠. 그걸 어떻게 삶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찾아 따라서 해결하는 게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한 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녀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자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물고가 이제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물고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제 내가 이들의 백성들의 고통을 봤으니까 이제 모세야 네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 길을 내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 길을 내셨던 거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방법 길을 내시는지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붙잡고 그 길이 열려져야 될지 믿습니다. 방법을 찾기 이전에는 먼저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 어떤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도록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방법 없으니까 두 손 다 들 테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이제 방법을 내서 너를 이끌어 갈게. 그럼 그 길 따라가야 돼요. 아, 우리 필요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 거예요. 그럼 거의 죽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다 이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요, 너 죽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통과하겠냐 이거예요. 고난 중에 나의 삶이 건져냄이 없으면 누가 그걸 통과하겠냐 이거예요. 너 죽어라가 아니라 너 살아라.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주시는 의미가 너네 이제 살아야 돼. 너네 살아야 되니까 그 삶에서 나와. 그런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나 혼자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지장도 맞대면 낫다고 하는데 그분의 힘으로요 경험하게 되면 그냥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맛본 사람들이 결국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주께서 원하신 인생의 열매에 맺힐 집 있습니다. 그게 뭔지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만나는 문제 앞에서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고난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럼 나를 만들어요. 나를 세워가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려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의 열매들을 열어주시는 거. 그 기적의 열매들이 뭘로 열립니까? 결국에는 그분을 위해서 순종할 때 겸손히 무릎으로 나갈 때 열려질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잿된 본성의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려고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잿된 본성의 영역이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아야 그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걸리는 건요. 이 부분이 걸리는 거.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잿된 본성의 문제가 다루어질 때 그때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2022년에 어떤 우리의 삶, 이제 우리가 이 신년 특세를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 행하시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따라가지고 내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지고 내 삶의 순종이 그렇게 따라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꿈이 열리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썩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지역 안에도 엄청난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데 진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지경들, 삶의 지경들, 영적인 지경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구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당연히 열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풀어주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